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재정의 모든 것. 오늘은 예비 신랑, 예비 신부 결혼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부 영상에서 결혼을 앞둔 우리 재정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2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 보고 오신 분들 꼭 일부 영상 다시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중에서 자산을 오픈하기 꺼려하는 형제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우연히 제가 한 주간 책을 보다가 보충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신혼부부 관련 서적에 서로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오픈하지 않은 이 부부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통의 화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또는 자녀에 대한 화제 외에는요, 공통의 화제가 없다라는 거.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한다라는 거. 부부가 그럴 수 있나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오픈하지 않고 각각의 것들을 존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여행하는 것보다 각자의 친구와 여행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경우, 취미가 또 같은 게 없습니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것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돈 이야기를 꺼리고 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또한 결혼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의 목적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그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그 목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를 채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를 채운다라는 건 어떤 거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일독에 도전할 때 제일 먼저 펴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건 오늘 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고 있죠. 그거와 똑같이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 또한 서로 관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배우자든 친구든 친척이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요. 또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목적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를 채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관계를 맺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울리는 배필 만들어주셨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인간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2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고 했고요, 번성하라고 했고요,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요,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결혼의 의미인데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건 뭐죠? 육적으로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해내게 되죠. 그것이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신 말씀인데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 보니까 21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네요. 그가 잠든 사이에,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했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는 동반자나 돕는 자 이상의 존재로 남자에게 배필이 되도록 유일하게 창조된 돕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세번역 성경보다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혹시 옆에 아내가 계신가요? 아내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지금 뼈가 아파요. 내 뼈입니다. 내 살이고요. 여러분 혹시 뼈가 아프면 지금 아내가 삐져 있나? 아내가 좀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인간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하고요. 인간 종족의 번성수단을 제공하며 한 개인에게 보필할 수 있는 동료를 주어 그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부가 관계하는 방식은요, 이제는 두 인간으로서 그들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두 인간으로서 하나가 된 부부는요, 이제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다시 말해, 재정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나와 하나님 각자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요, 이제는 결혼 후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재정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역할에 맞게 상호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재정에 대한 것들을 서로 오픈하고 서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과 가깝게 부합될수록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엑셀을 통해서 실제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고 자산을 입력해보는 실전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